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장면이 오늘 또 성만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분위기를 좀 계속 더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축사 기도 많이 했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죠. 떠나가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자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피곤한 까닭 모를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피곤함도 오고 뭔가 가기 싫은데, 저도 이번에 한 달 동안 예배 드렸는데요. 첫 번째 월화는 좋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니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가잖아요. 이상하게 큰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피곤한데 가면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여기 계속 그 공격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분위기를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 주간의 분위기를 계속 주님 안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죠. 2번이나 깨우시고 세 번째 이제 일어나자 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끌고 가셔갖고 잡혀가십니다. 누가 오냐면 그때 잡혀갈 때는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 경비대,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유대 병력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요 6월절에 맞춰져 있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절기들의 힌트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왜 6월절에 이 십자가 사건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물이 바로 속죄양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 속죄양의 의미, 그것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6월절이라는 게 우연히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유, 또 이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형과도 같은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형과도 사건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모든 애굽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랑 인방에다가 그 양이나 염소피를 하라고 했잖아요. 안 한 집이 다 죽은 얘기를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겁니다. 안 하니까 다 죽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특히 파라오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울부짖고 집단적인
패닉 상태가 온 상황이 그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 양의 문설주를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집에다가 바른 사람의 집은 다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족속만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이 당시에 강국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족속이 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덮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한 집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애국 가정은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어떤 다른 족속은 그것을 믿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뭘 상징하고 있는가? 그 집에다 바른 그 보혈이 있으면은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린 자, 피를 칠한 자의 집은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0절.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더 현실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 무교절의 마지막 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미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그냥 예수님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보혈의 의미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죄사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죄책감에 빠지실 필요도 없고 너무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가 목걸이가 참 비쌉니다. 비싸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멋있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시대가 오래 지나갖고 그렇지 십자가는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라는 거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저주스러운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하는 틀이에요. 사형 틀이 뭐가 그렇게 멋있겠습니까? 사형 틀이. 사람이 죽는 건데 거기서.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서양의 단두대 아시죠? 사람의 목을 여기다 딱 대고 있으면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탁 내리면은 내려서 딱 치는 거잖아요. 딱 치는 거잖아요. 그게 단두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쓰면 옛날에 망난이라고 있죠? 백정 하시는 분. 막걸리 막 먹고 춤추다. 칼도 무슨 도깨비 칼 같은 걸로 그냥 사람의 목을 탁 치죠. 사약을 먹듯이. 그리고 요즘은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넥타이 사형틀을 쓰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의 단두대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넥타이 사형틀을 목에다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람 죽이는 거를 목에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다 그런 걸 앞에 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얼마나 혐오스럽고 끔찍할 겁니까? 만약 그런 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 막 단두대나 그런 넥타이 사형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 비호감이에요. 당황스럽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꺼림직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 거룩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룩한 겁니다. 숭고한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뭔 말을 하냐면요, 골로새서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그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거예요. 파기시켰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마귀들의 정죄와 참소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는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빚장이에게 그 돈을 빌릴 때 어떻습니까? 그 부채 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돈의 금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상이 있는 그런 장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장부가 있고 마귀가 그것을 갖고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고 참소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는 그 마귀의 모든 그 참소거리, 정죄거리, 우리의 그 정죄거리를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그것을 파기시키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그 증서를 파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증서를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장부를 태워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기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밤은 언제였을까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정말 힘든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책에서 읽었는데 사형수에게는 사형날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회했다고 그러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면은 면회장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틀면은 사형장입니다. 사형날을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날을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신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부터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주 그 번민 속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D-Day입니다. 5일 뒤에 죽을 거야. 4일 뒤에 죽을 거야. 3일 뒤에 죽을 거야. 그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근데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난리치죠. 우리는요, 주님이랑 동상이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몽상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신전심이 돼야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이신전심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4일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 못 박으라고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 앞장은 안 섰지만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앞장은 안 섰지만 똑같은 사람이 어차피 흔들리니까 상황 봐서 그냥 이때는 이렇게 붙고 이때는 이렇게 붙고 계산이 빠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고통스럽게 그 날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준비하지만 그 전날 주님은 만찬을 굳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홀로, 저 같으면 진짜 홀로 있고 싶을 텐데, 정말 그 고통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굳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굳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을 다른 사람이라 아니고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함께 주님은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밖에서 안 나누고 안에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몇몇과 함께 이 비밀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세상에서
기념되기를 원하신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데리고 다닌 제자들과 정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고 언약의 피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계속해서 세상에 전파되기를 위함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생명의 비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이 계속해서 기념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교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지금 그 성만찬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제자들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든 뭐든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 하나도 안 살아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좀 없어요. 지금 최전방에서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받아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 짱네요. 달고나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전방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할렐루야. 바로 나예요. 제자는 다 죽었습니다. 없어요. 베드로가 대신 기도해 주겠지. 베드로가 대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겠지. 요한이 대신 사명을 감당해 주겠지. 스데반이 사명을 감당해 주겠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다 없어요.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비전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계승한 것이 교회이며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 바라볼 필요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21세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 빌립 없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근데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너는 절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고 했죠.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같은 성령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나를 좀 해주십시오.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 좀 하자.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일 좀 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잔을 나눈 사이입니다. 매달마다 성만찬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잔을 나눈 사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이 이제 흘러왔고 이제 영광으로 분출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너는 절대 그 성경에 나온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뭐가 대단해요? 3,000명 했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나와있지도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기도를 그렇게 막 죽어라 했다고 나와있지도 않아요. 뭐 필사적으로 무슨 사역을 했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나 담대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도 그렇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주님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목사 말을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빌립도 그렇고. 자,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절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랑 다르다.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100% 다 믿는다면요,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100% 다 믿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망합니다. 사기당하든지. 가려서 들어야 돼요. 가려서 들어야 되고, 때로는 털어야 하는 그런 불신의 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마귀와 더러운 영의 소리들을 해서 그 무지한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나에게 분출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전사님 나와주시면서 주여를 3번 부르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